나름대로 정해봤는데요. 제목은 미련해진 옷이에요. 이 옷은 첫 번째로 이기심 때문에 미련해졌습니다. 내 이기심이 가져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기심이 가져오는 것 가운데 첫 번째는 끝까지 가게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12절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여기 중요한 결과가 있습니다.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조금씩 움직인 거예요. 그는 소돔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물이 많은 유단 지역을 선택했던 거죠. 그런데 이기심은 끝까지 가게 해요. 조금씩 그가 더 편리한 곳으로, 더 좋은 곳으로 움직여 갔을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 당연히 장막에서 살던 사람이에요. 텐트에서 살았죠. 그런데 이렇게 살다가, 이건 제 생각이에요. 텐트에서도 살고 이제 소돔쯤에 집을 하나, 쬐끄만 것 하나 편리를 위해서 갖다 하나 샀을 거예요. 그래서 장막과 집에서 살다가 결국에는 아주 좋은 부자였으니까요. 저택을 하나 샀을 겁니다. 그렇게 그는 아주 조금씩 옮겨 갔던 겁니다. 그런데 이기심은 결국은 끝까지 가게 해요. 우주와 선지자 상권 158페이지, 159페이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속적인 이익의 꿈에 현혹되어 롯은 그곳에서 당하게 될 도덕적 및 영적 사악을 못 보고 넘어갔다. 그 평야의 거민들은 요 앞에 큰 죄인이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거나 알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요단 온 들을 택하고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다. 그런 이기적인 선택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그렇게 예측하지 못하였다. 이기심은 결과를 볼 때까지 움직이게 된 거예요. 아이들 교육 문제, 또 문화생활 이런 것 따라서 조금씩 단계를 거쳐서 소돔에 거하게 된 겁니다. 방금 읽었던 증언의 말씀처럼 이기심은 영적인 눈을 멀게 합니다. 롯은 나름대로 잘 따져서 좋은 쪽을 선택하고 있으나 그러한 안목은 세상적인 것, 눈앞에 보이는 것 이상을 넘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롯은 세상은 보았는데 하나님은 보지 못했습니다. 소돔이 얼마나 죄의 땅이었는지를 보지 못했습니다. 아까 증언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보지 못한 게 아니에요. 무시한 거죠. 제일 처음에는 한쪽 눈을 감고 나중에는 두 눈 다 감아버린 거죠. 이기심은 영적인 것을 이렇게 눈 멀게 해요. 셋째로 이기심은 낙관적인 사람이 되게 합니다. 이 소돔에 이제 살면서 이 롯의 가족들이 그 소돔에 가까워지면서 소돔에 살게 되면서 얼마나 위태롭고 아슬아슬한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그가 하나님 안에서 또 아브라함 안에서 살았고 같이 살았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위태롭고 아슬아슬한 경험들을 하면서 거기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그러한 경고를 무시하고는
잘 될 거야 하면서 자기 최면을 걸었던 것입니다. 이 슈퍼스타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네, 이제 이 가사 가운데 괜찮아, 잘 될 거야 라는 게 이제 반복되는데요. 나에겐 눈부신 미래가 있어. 근데 이 슈퍼스타라고 하는 노래를 거의 유명한 가수가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던 노래인데, 여러분들도 보신 분들이 있을 테지만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에서 그 의사들이 이제 이 노래를 부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더 알려졌다고 생각합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갔던 사람임을 알게 됐어요. 저는 근데 그 가사를 계속 이렇게 듣고 있었어요.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원래 읽지도 않은 다자를 갖다 넣고 저는 불렀습니다.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진리에 서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잘 될 거야 라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죄악 세상에 살면서 타협하면서 괜찮아, 잘 될 거야. 저 같으면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이런 착각을 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기심은 사람을 아주 낙관적인 사람이 되게 만들어요. 아슬아슬한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 잘 될 거라고 넘어갔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롯의 가족이 소돔에서 빠져나올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놓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이웃 나라에 의해서 전쟁이 있게 되고, 롯과 그의 가족들이 포로로, 그의 모든 재산과 함께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로 잡혀갔는지 가서 노예로 쓰려고 데려간지 이렇게 하는데, 아브라함이 가서 구해오잖아요. 그때라도 그것도 기회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였어요. 여기서 살면 안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와서 계속 소돔에서 사는 거예요. 괜찮아, 잘 될 거야, 문제 없을 거야, 괜찮을 거야. 이기심은 이렇게 사람을 낙관적으로 만들어요. 그런데 그러한 낙관은 긍정적인 예수 안에서 잘 될 거라는 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그래도 잘 될 거다라는 그런 거짓 희망으로 몰아세운단 말이에요. 우리 아무 화무들이 이 자리에도 계시죠? 어쩌면 이곳에 이렇게 오시게 된 것이 아브라함이 롯을, 내 가족을 구출해서 데려다 놓은 그런 순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떠나야죠. 문제를 해결해야죠. 그런데 잘 될 거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요. 이 이기적인 그 이기심은 사람을 또 어떻게 만드냐면 물질적인 사람이 되게 해요. 롯이 소돔에서 도망할 때에 지체한 이유도, 롯의 처가 소금 기둥이 되는 것도 다 물질에 대한 사랑이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기심은 사람을 물질적인 사람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영적으로나 윤리적인 문제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돈, 거기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 살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흥분하는 게 돈 문제예요. 돈에 손해봤을 때. 돈이 어디에서 좀 생기면 흥분을 하죠. 누가복음 160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자들을 두고 떠난다는 생각은 그에게 견딜 수 없는 것처럼 보였다. 고아스러운 집과 한평생의 노력으로 얻은 모든 재물을 버리고 빈털터리의 방랑자로 떠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슬픔으로 넋을 잃은 그는 떠나기 싫은 생각으로 머뭇거렸다. 이기시는 결국은 물질적인 사람이 되게 하고 그 물질에 사로잡혀서 그걸 놓칠까봐 머뭇거렸다, 떠나버렸다라고 얘기해. 자, 이기심 때문에 롯은 미련해졌습니다. 그런데 롯의 또 다른 하나의 모습은 이제 그와 관련된 거예요. 이어져서 미련 때문에 미련해집니다. 세상 물질에 대한, 세상 문화에 대한, 세상 인간관계에 대한 그 미련 때문에 미련해져요. 지체하면 안 되는데 그 미련 때문에 많은 것을 잃게 되는 거죠. 창세기 19장 15절에서 16절에 동뜰 때의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시니었더라. 부조 선지자 160페이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롯 자신이 주저하지 않고 천사들의 경고를 순종하여 간청이나 항의에 말 한마디도 없이 부지런히 산으로 도망하였더라면 그의 아내도 무사히 피난하였을 것이요 그의 모본의 가마력은 그 여자의 운명을 결정짓는 죄에서 그녀를 구원해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머뭇거림과 지체가 그 여자로 하나님의 경고를 경시하게 하였다. 지체하면 안 되었어요. 그런데 롯은 미련 때문에 미련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내를 잃은 거예요. 천사가 얘기했을 때 단호하게 결정하고 떠나자. 뒤 돌아보지 않고 나왔다면 그의 아내가 뒤돌아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신이 그 호화로운 그 재산, 그 인간관계 거기에 미련이 남아서 거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 19장 17절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여기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고 했어요.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고 그랬어요.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미련 때문에 미련해져서 지체하게 됩니다. 그의 아내는 수금 기둥이 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롯의 처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기회는 계속 있었던 거죠. 제일 처음에 아브라함이 그를 구원해냈을 때 떠났으면 됐어요.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떠났어요. 이제 뒤돌아보지 않고 이제 그가 원했던 소알까지만 가면 돼요.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미련 때문에 미련이라는 게 뭐냐면 품었던 감정이나 생각을 딱 끊지 못하는 게 미련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어떤 단어들을 검색하게 돼요. 이제 미련 때문에라는 걸 검색을 해봤더니 그런 제가 가요 얘기를 많이 하네요. 가요가 하나 뜨더라고요.
미련 때문에라고 하는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미련 때문에 난 울고 말았다. 이 정도면 정말 다행이죠. 미련 때문에 울었다. 아이고, 얼마나 괜찮은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죄인들이, 저와 여러분이 미련 때문에 그냥 우는 정도가 아니라 미련 때문에 죽는 거예요. 미련 때문에 멸망해지는 거예요. 미련 때문에 미련해지는 거예요. 이 관우들에게 이런 말씀들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옛날에 내가 이렇게 건강할 때 했던 그런 식습관들, 생활 습관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버리지 못하고 지체하지 말고 결단해서 이렇게 완전히 돌아서야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 때문에 결단하지 못해요. 옛날에 먹던 것도 먹고 싶고, 옛날에 하고 싶었던 것도 하고 싶고, 어떻게 병이 낫겠어요? 여러분, 어떤 그런 현실에 있다면 그런 미련 다 버리시고 지체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함께 살아야 돼요. 예수님 확실히 믿지 않았다면,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성경 공부하셔야 돼요. 예수님 확실히 믿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서 미워하며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용서하고 사랑해야 돼요. 잘못된 습관에 빠져 있었다면 미련 버리고 새 삶 살아야 돼요. 지체할 틈이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너처럼 살다가 너처럼 살다가 문제가 생기죠. 오늘 이 롯의 이야기를 미련이다라고 하는 한 단어도 좀 생각해봤습니다. 이기심 때문에 미련해진 것, 미련 때문에 미련해진 것. 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말씀 나중에 듣게 되실 모든 분들이 이기심 때문에 미련해지지 않고 미련 때문에 미련해지지 않는 그런 분들 되길 바랍니다. 잠언 13장 19절이에요.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하고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합니다. 미련은 문제를 만듭니다. 떠나지 못해. 이 모두 이기심 때문에 미련해지지 않고 미련 때문에 미련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계신 아버지, 롯의 이야기 잘합니다. 또 듣습니다. 그러나 이번만큼 우리에게 경고가 되게 도와주시고 좀 모본이 되어서 저희들 롯처럼 미련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